이쪽으로 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요, 화엄경의 십광팔정, 십광팔정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십도방광, 팔해 입정 그래요. 도라는 게 도일체고에 가는 도자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수량을 세는 도자도 돼요. 그래서 10도 그러면 10번 이런 소리거든요. 화엄경에서는 방광이 10번 있고요. 또 정에 드는 일이 8번이세요. 그걸 1회 가지고 8회 입정이라. 그래서 이것을 10도 방광 8회 입정 이라고 줄여서 십광팔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엄은 구조가 법왕열애가 만법의 왕인 열애께서 방광현현이라 광명을 펼쳐서, 방광이라는 게 펼친다는 말이거든요. 광명을 쭉 펼쳐서 현현을 한다. 그 현충원이라고 하는 현자가 있어요. 그게 나타낼 현, 드러낼 현, 그 현자고, 오늘날 현대라는 현자는 그게 옥빛날 현자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는 구소록변에 차자에 있어요. 그 현대라는 현자는 볼견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옥이 빛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자를 썼고요. 덕이 빛난다든지 지혜가 빛날 때는 그 현충원이라는 현고학생이라고 하는 지방 쓸 때 쓰는 그 현자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화엄경에서는 그 현충원이라는 현자하고 옥빛날 현자를 써서 현현이라, 드러내고 빛낸다 이 소리죠. 그 법왕열애가, 법의 왕인 열애가 현현을 해요. 방광으로 광명을 쫙 비춰서 현현을 하고요. 또 여실보살이 십지에 올라가서 지상보살이 되면 수행을 여실하게 해요. 같으렸자 진실할 실자. 아주 진실 그대로 해요. 진실 그대로는 부처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다 같아요. 그래서 여실보살이 입정을 합니다. 이렇게 또 정에 들어서. 그래서 보살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입정설법. 화엄에서는 기본 구조가, 법왕열애는 방광으로 그냥 나타내고, 그 여실한 십지보살들이 정에 들어서 설법을 하는데, 보살이 설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 방광이 그렇게 중요해요. 십방광.
그 열애가 다 방광으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방광을 안 합니다. 보살은 입정만 해요. 정에 드는 거예요. 방광은 꼭 열애만이 하거든요. 열애만이.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이유냐면 화엄에서는 법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법성. 법의 본성. 그러면 법의 본성이 뭐냐? 이제 법성에는 그 의상 스님이 이제 7원 39, 210자로 화엄경의 원리를 다 설명한 게 법성계인데, 그 210자밖에 안 돼요. 또 39밖에 안 되고요. 그 39가 7자씩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구절은 딱 하나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머지는 다 해석이에요.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이것이 줄거리고 나머지는 전부 법성원용 무이상을 해석한 거예요. 법성이 원용해서 두 가지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 법성원용 무이상을 신라시대 때 그 의상 스님 제자들이 쭉 해석을 하기를, 법성에는 오온법성, 우리 몸이 오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시. 오온법의 본성. 또 미진법성. 미진이라는 게 가느들한 티끌이잖아요. 미진법성. 또 수미산법성. 수미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또 허공법성. 이게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용무이상이에요. 내 몸의 법성이나 가는 티끌의 법성이나 제일 큰 수미산의 법성이나 모든 세계에 들어온 허공법성이나 이게 원용해요. 다 통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도 없다. 그 법성을 말하는 게 화엄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감법성이나 밀감법성이나 남방에서 왔나 남방과열법성이나 대추법성이나 그다음 뭐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뒤가 있어서 방석법성이나 나무법성이나 그 법성에는 원용무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는 이걸 4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수순법성을 얘기해요. 수순, 따를 수, 따를 순. 법성으로 따라가요. 수순. 그 법성으로 가면 그게 수행이고 그것이 해탈인 거예요. 이제 법성을 자꾸 등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법성에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순. 이제 그 다음에는 수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깨달아서 그 법성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깨달을 정자, 증명할 정자, 들어갈 입자, 정의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들어가요. 정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닫는 걸 정득한다고. 정득법성. 그러면 이제 정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법성뿐인 거예요. 법성. 그 형상이 오온이 됐든 가는 티끌 미진이 됐든 수미산이 됐든 허공이 됐든 그 형상은 볼 게 없고 오직 법성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을보 두루할 주자 보주법성이라고. 보주, 법성이 널리 두루하다.
법성뿐인 거예요. 원흉, 보주, 무해. 법성에는 아무 걸림이 없고요. 법성은 원흉하고요. 법성에는 두루하다. 보주 법성이죠. 예불 할 때 광명운대 주변 법계 이러잖아요. 그 주변이라는 게 보주라는 뜻이에요. 널리 두루하다. 그 향 하나를 올리면 법성향이 있어요. 법성향. 그 향의 덩어리는 타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날아가지 아니하는 법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을 보면 놀라고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형상이 죽는데 안 죽는 법성이 있는 거예요. 사는 법성이나 죽는 법성이나 원흉무이해요.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과음 지르는 거는 그 법성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 법성으로 돌아가면 늙는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늙는 속에 늙지 않는 법성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속에 보이지 않는 법성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속에 보이는 법성이 있어요. 이게 보주법성이거든요. 법성은 죽는 데도 있고 나는 데도 있고 보이는 데도 있고 안 보이는 데도 있고 허공에도 있고 물질에도 있고 이게 원흉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주법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구경각인데 그게 이제 세존이 시성정각 하시니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이게 구경각 성취보리를 얻은 거예요. 보리,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라는 게 성취보리인데 그 깨달음은 그 궁증법성이라 아주 궁극적으로 법성을 증득했다. 이렇게 그 의상스님 제자들이 설명을 해요. 시성정각이라는 건 궁증법성이다. 아주 다 할 공짜 있잖아요. 궁극적이라고. 그 법성을 남김없이 하나도 의심 없이 죽는 데서도 법성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데서도 법성을 의심하지 않고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법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게 궁증법성이에요. 그걸 이제 시성정각 하시니 이래가지고 딱 이루신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는 건 법성을 궁극적으로 증득했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화엄이에요. 화엄경이라는 것은 법성을 증득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현상이 화엄경이에요. 그걸 불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성을 증득한 부처님이 무진장한 그 공덕장엄을 펼치는 게 그게 불화엄이다. 그래서 그런 화엄의 단계를 원흉이라고도 하고 구족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고 무해라고도 하고 많은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골자는 자제요. 자제. 자유자재한다고. 그래서 화엄은 전부 공덕 이야기, 장엄 이야기, 신통 이야기 있는데 이건 전부 그 법성을 증득하고 난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다른 경전은 금강경이나 기신론이나 원각경이나 이거는 그 법성을 증득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요. 증득하고 난 다음에는 말 안 해요. 그건 화엄만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은 대방광이 불인데 그 불이 하는 일은 화엄이다. 이렇게.
대방광 불이 화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전은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그 법성을 궁극적으로 정득하는 구경각, 무상각, 체상각을 이루는 데까지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성불한다. 그럼 이룬 다음에 뭘 하냐? 그거는 말 안 해요. 그런 거 물으면 이놈 그러고 그 말 안 하는 게 그거 원칙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은 그 성불하신 부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자제다, 자제. 그걸 자제법성이래요. 자제법. 법성이 자제한다. 이게 4단계거든요. 수순법성, 정의법성, 또 보주법성, 널리 두루하다. 자제법성.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엄경은 그 보주에서 자제로 넘어가는 그 불화음의 세계를 펼치니까 어떤 방법으로 펼치냐. 부처님은 탁 방광을 해요. 근데 부처님과 다름없는 여실수행 최상보살이 그 부처님 방광의 세계에 들어가요. 입정을 해요. 그래서 그 입정한 여실보살들이 설법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인과 원흉이에요. 아직까지 여실보살은 그 수행 인의 지우에 있는데 과의 지우에서 할 수 있는 걸 인의 지우에서 해요. 이게 인과가 원흉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또 성상 원흉으로 돼요. 법에는 이런 형상과 본성이 있는데 형상과 본성이 또 원흉하다. 형상이 있는 곳에 본성이 있고 본성이 있는 곳에 형상이 있어서 삼불원흉 십신무에 법신, 보신, 화신이 이게 다 보신, 화신은 형상인데 법신은 본성이거든요. 이게 원흉한 거예요. 삼불이 원흉해요. 또 부처님 몸에 10가지 몸이 이게 다 무해한 거예요. 원흉무해. 이것이 화엄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불원흉 십신무에 보주법성, 자제법성 이런 세계를 확 드러내는데 부처님이 방광을 한다. 그래서 10번 방광을 하는 거예요. 이 보살은 방광 못해요. 안 해요. 그 부처님이 이제 최상정각에 올라갔을 때 방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광을 이 열의 세계에서도 원흉해요. 그래서 어떻게 방광을 하냐? 요 미간백호상이 있는데요. 이 미간에서 사도방광이라 가지고 미간 사도방광. 요 눈썹 사이에서 4번 방광을 해요. 아, 이런 얘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짜배기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거 읽어보라고 애미기게 그냥 놔두는 건데 이거 완전히 아주 줄거리 이거 졸가리 화엄경인가 이거는 졸가리가라는 게 뭔지요 국어사전에 보면 나무잎 다 떨어지고 그 줄기와 가지만 앙상한 거 그걸 졸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화엄경에 이거 완전히 졸가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이 방광을 하는데 다른 경과 달리 이 미간백호상에서 사도방광 4번 방광을 해요. 그리고 또 구치간에서 입하고 치아 사이에서 2도 방광을 해요. 2번 방광을 해요. 그럼 6번이죠? 그런데 설륜방광, 설이라는 것은 무릎 설자가 있어요. 설하에서. 이 무릎에서 1번 방광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종륜방광, 발족자, 바퀴윤자가 있는데 이 종륜이라는 건 발바닥을 말해요. 또 족상방광, 발족자, 위상자, 이거는 발우인데 발덩어리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족지방광, 발족자, 발가락 지자,
족지에서 이 발가락에서 방광을 해요. 그래서 이 무릎 밑으로 4번 방광을 해요. 근데 이 배방광 이런 건 없어요. 왜? 머리와 이 무릎 아래로 해요. 이게 이제 머리는 과고 무릎 아래로는 인이거든요. 이게 법성원이에요.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정각은 결과인데 발심수행은 원인이에요. 근데 이 법성원흉에서는 발심수행이나 최상정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방광불 화엄경 뭐 아까 뭐 저 약찬게 한 번 치면 그냥 성불한 거예요.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믿거나 말거나 성불을 했거든요. 자기가 왕자면 왕자라고 본인이 안 믿어도 왕자는 왕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는 모습만 알고 법성을 몰라서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생 난리를 쳐도 안 죽는 법성은 거기 있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성을 딱 보면 그게 정의법성이고 선가식으로 말하면 견성법성인데 견성, 그 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 죽을 때 죽지 아니하는 원흉무이한 법성이 그대로 보이니까 이게 법성 삼매거든요. 이 법성 삼매를 얻으면 자제뿐이에요. 거긴 공포, 뭐 애착 없어요. 애착이 있으면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착이 없으면 공포가 없어. 법성 삼매에 또 들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한 10년 전에 꿈 한 번 꿨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꿈은 기억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한 10년 전에 꾼 꿈은 웬만한 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법성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광을 하는데 머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전엔 주로 미간백호상 뭐 이런 정상광명, 정상육개상 최고 위에서 방광하는 게 많은데 화엄은요 무릎, 발등어리, 발바닥, 발가락에서 다 해요. 또 입, 미간백호상에서 4번이나 하고 이게 이제 열의 방광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이 초해에는 9회인데요. 화엄설법이. 그런데 첫 번째 법회에서는 이제 치간광명하고 미간광명하고 2번 하는데요. 두 번째 법회에서는 그 신심, 발심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거긴 방광이 없어요. 이해 무방광이라. 이해에는 방광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신심만 내면 되니까 뭐 특별히 뭐 방광을 할 게 없다. 이렇게 돼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 8회는 이세간품인데 제 8회는 잘못 말했다. 이거 큰일 났네. 제 2회에는 문수보살이 설법주인데 입정이 없어요. 제 2회는. 입정이 없고 제 8회 이세간품에서는 방광이 없어요. 그래서 9번 법회에 무정법회가 있고 무광법회가 있다. 무정은 두 번째 법회는 이제 순전히 그 신심, 출발 원인만 말하는 거거든요. 설법주가 문수보살인데요. 거기는 문수보살은 입정을 안 해요. 보현이나 금강장이나 금강당이나 이런 보살만 보세요. 왜 문수는 입정을 하느냐? 지혜가 항상 밝아서 정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냥 항상 지혜 선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입정이 없고요. 그 8번째는 보현이 설법주인데 거기는 이제 열애가 방광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 보현보살이 이미 열의 지위에 가깝기 때문에 좀 안 한다. 거기서는 이세간품에서는 방광을 안 하고 두 번째 법회에서는 입정이 없다. 이게 화엄이고요. 그러면 이제 입정은 어떻게 되냐? 보현보살이 2번 입정을 하고요. 법회보살이 1번, 공덕님보살이 1번, 금강당보살이 1번, 금강장보살이 1번. 그러면 이게 몇 번이에요? 보현 2번, 법회 1번, 공덕님 1번, 금강장 1번, 금강장 1번. 그러면 이게 6번이에요. 그런데 2번은 뭐냐? 불자입정이 2번 있어요. 부처님이 스스로 정해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번째냐? 7번째. 7번째.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7번째에서 부처님이 스스로 입장을 해요. 그 정은 부처님도 들고 다 드는데 문수는 정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게 문수예요. 정이 바로 지혜다. 선정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입법계품을 설하는 모임에서 부처님이 사자 빈신 삼매에 드는데요. 또 7번째에는 찰나제 삼매. 부처님의 삼매는 찰나가 다 선정인 거예요. 이걸 찰나제 삼매라고 하고요. 또 사자 빈신 삼매라고 있는데 사자가 그게 모양을 나타내는 게 빈신인데 찡그릴 빈자, 펼칠 신자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무에 두려움 없다. 자제. 무해자제를 말하는데요. 사자 빈신은. 이게 도라는 게 뭐냐. 법성도 보리도. 법성 그 자체가 도고 또 법성을 깨닫는 그 깨달음, 보리, 그 깨달음이 이제 도인데 이 법성도 무에도 이 도는 한마디로 없을무 두려울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있느냐?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 존재가 법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건 자기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법성 원육 무이상. 내 존재나 가는 티끌의 존재나 수미산 존재나 허공 존재나 존재에 들어가면 원흉해서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뭔 소린지 아이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다 이렇게 얼굴 보면 모르는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표정이 역력한데 거기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팔자가 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짜증 부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진짜.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허공법성이나 내 법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사는 법성이나 죽는 법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삶에 집착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법성에 들어가서 법성에 자제하면 정의법성, 자제법성을 하게 되면
없어요. 무가에 두려움 없어요. 무유공포. 그게 자제거든요. 자제. 그래서 부처님의 삼매는 항상 자제삼매. 그리고 이 찰나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지금 이 순간 떠나서 과거도 없고 이 순간 떠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 속에서 살기 때문에 현재를 못 챙기고 과거, 미래에 지금 허둥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두 번 법성에 든 게 찰나제 이게 왜 자꾸 말이 헛나오지? 법성 삼매에 든 게 찰나 삼매, 자제 삼매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입정은 열애도 하는데 보살은 방광은 없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화엄에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원흉선정이라고 그래요. 원흉선정. 보살이 들어간 선정이나 부처님이 들어간 선정이나 이 동쪽에서 든 선정이나 서쪽에서 든 선정이나 범부가 정에 들어서 열애가 돼서 나오는 게 있고요. 동쪽에서 들었다 서쪽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선정도 화엄 선정은 원흉한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는 차제 선정이에요. 차제. 그 신심을 말하는 제2해에 선정이 없듯이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도, 욕계는 선정이 없어요. 욕망이 있는 곳에는 선정이 없는 거예요. 욕계는 무정이에요. 색계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 사선정이 있고 수상멸진, 멸진정이 있는데 여기는 딱 차제대로 가요. 이걸 차제선정이라고 그러는데 화엄은 원흉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게 조금 낮은 것처럼 말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다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이란 말이에요. 차제도 있고 원흉도 있는 거예요. 화엄 선정은 하나에 들면 전체 다 든다. 그런데 이 차제 선정은 욕계에는 선정이 없고, 그 다음에 욕망을 딱 해서 여였을 때 나타나는 그 이생희락선이 있어요. 욕망을 다 여였을 때 나타나는 선정인데 그 첫 번째 선정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선, 2선, 3선, 4선 하면 이게 색계 사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성처, 그 다음에 이제 멸진정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부처님이 다 닦았던 방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차제가 딱 있어요. 이걸 구차제정이라 이래가지고 화엄경 그 10지 중에 제3 발광지가 이 사선 발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이게 사선 팔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이거 차제정이에요. 그런데 화엄에서는 원흉정이에요. 하나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화엄경에서는 방광을 하고 입정을 하고, 입정한 보살은 뭘 하느냐? 설법을 한다. 그 방광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방광을 하느냐? 이 법성원흉 무이상, 그것을 현현하기 위해서 방광을 한다. 그런데 화엄하고 이제 다른 경하고 아주 현격히 다른 것은, 다른 경은 범부로부터 발심수행을 해서 그 최상정각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화엄경은 최상 정각을 이룬 데서부터 딱 출발을 해요. 그래서 최상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뭘 한다. 그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게 그게 불화엄 세계거든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경전은 부처님의 세계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막 그냥 말은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치기가 어려워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썰렁하네 진짜 이런 거. 진짜 썰렁해요. 아주 썰렁해요. 그 화엄경은 시성정각 하시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생사고가 참 심하고 지옥고가 심한데 이걸 해탈하려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성불해서 해탈한다. 이게 이제 다른 경전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하고 다른 경전하고를 이걸 합해서 보리도 성취 과정, 보리도를 그 깨달음의 도를 성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눠 보면 첫 번째 보리도를 이루려면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각인데 각 경공상이라 저 눈앞에 펼쳐진 또 이 몸이나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걸 경계라고 그러는데요. 경계 경자 불교에서는 이 대상으로 보이는 걸 다 경계 경자로 써요. 이 경계가 공함을 먼저 깨달아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각 경공상, 경계가 공한상을 깨닫는다. 이게 첫 번째 보리도에 들어가는 보리도 성취의 제일 과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경계가 다 공함을 깨달아요. 이 몸도 공하고 저 눈에 보이는 것도 공하고 귀에 들리는 것도 공하고 이게 경계가 공함을 깨달아요. 공이 뭐냐? 불생불멸이거든요. 이 몸도 자세히 보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일체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자세히 보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게 경계가 공함을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불피 경혹이라. 불피 입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입을 피자 안 입을 자. 당하지 않는다. 뭘 안 당하냐? 경계의 미혹함을 안 당해요. 경계에 미혹하는 게 뭐냐? 이제 좋게 보여서 쫓아가 보니 이게 안 좋거든요. 그 옛날 60년대, 50년대 뭔 노래가 있느냐면 장미화가 곱다더니 꺾어보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더니 따라가 보니 눈물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듣던 노래 민요예요. 장미꽃 곱다더니 꺾어보니 가시뿐이요. 사랑이 좋다더니 따라가 보니 눈물뿐이다. 이게 경계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가에 가보니 달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달 건지러 들어가 보니 달은 없고 옷만 젖은 거예요. 이런 게 경계 미혹인 거예요. 근데 경계가 공함을 깨달으면 이 경계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불피 경혹. 이 경혹이란 말도 이게 불교와 가지고 굉장히 고급 용어예요. 이런 게 경혹을 입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가 공하고 뭐 제법이 공함을 아는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경계가 공함다 이거예요. 그럼 경계가 공함을 누가 아냐? 마음이 알거든요. 근데 이 경계가 공한 걸 아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음도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각
심적정이라. 그 경계가 공함을 아는 마음도 고요할 적, 고요할 정. 심적정이요. 경공상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용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기 마음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런 걸 아는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다 한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의 미혹함을 입질 않아요. 이걸 불피 심혹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심자, 미혹할 혹자. 그럼 경계 미혹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심혹도 있어요. 자신 미혹도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처음에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려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아서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전부 자기 생각에 속아서 신세를 지읒자 2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세가 어떻게 된다. 지읒자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다가 고생하고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심혹과 경혹이거든요. 근데 마음 자기 생각이 공함을 깨달으면 마음의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불피심혹이에요. 불피심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증심원이라. 깨달을 각자, 정득할 정자. 각증이에요. 깨달아서 아주 정득해요. 뭘 정득하냐? 마음의 근원. 경계도 알고 생각도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그 마음의 근원을 깨달아서 딱 정득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여기까지를 귀신론에서 구경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구경각. 이제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구경각을 얻은 다음에 뭐가 되냐? 원성보리, 보리를 원만하게 이루면 뭐가 되냐? 구족자재. 다른 데서 설명을 잘 안 해요. 구경각까지만 설명을 해요. 구족자재. 그래서 이게 화엄경에는 법성에 다 구족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성에서 항상 자제해요. 원만구족, 신통자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화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발심수행만 하면 발심이 바로 최상 성불과 다르지 않다. 수행이 공덕과 다르지 않다. 이게 원흉무예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원흉무예, 깨달음도 원흉무예, 신통자제도 원흉무예. 이거를 말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성불을 의심하지 말고 지신기명예. 그게 성불인 거예요. 이미 성불 다 했는데 본인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뭔 성불해. 네, 이렇게. 그게 안 믿는 거지. 그냥 이걸 동전이 1전짜리가 10개가 있는데 이게 10개면 10전이잖아요. 그 10전 안에는 1전이 다 포함된 거예요. 1전 없으면 10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신기명례 절 한번 하는 거 없으면 성불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10전만 알지 1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화엄에서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수십전유라고 10전을 세는 비유라고 의상 스님이 아주 즐겨 쓰는 거거든요. 1전 없으면 10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상만 좋아하지 말고 그냥 예경 한번 드리면 그게 1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1전이 10전인 거예요. 10전이 1전이고 그게 이제 화엄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화엄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 밖을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가 야, 저 집에 가면 좋은 방이 있는데 거 가면 추위도 걱정할 것도 없고 바람도 걱정할 거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잠자는 거 걱정할 거 없고 그런 방이 있다. 그걸 딱 믿으면 그거 갈 거 아니에요. 간단 말이에요. 가서 여기가 방이다. 문을 탁 열어요. 그럼 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습과 본유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방 앞에까지 찾아온 건 닦을 수, 익힐 수, 수습이에요. 그런데 방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은 내가 닦아 익힌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이걸 본유라고 그래요. 근본 본 이스류. 그럼 우리가 법성을 깨달으면 그건 수습인데 법성에 딱 들어가면 그건 본유인 거예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법성을 이제 법성에 들어간다는 건 문 딱 열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법성을 본 거 아니에요? 법성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이게 견성, 정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나면 뭐 어째요?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방이 나고 내가 방이고 방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이걸 계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약할 계자하고 합할 합자. 그러니까 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법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합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구경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방에서 그냥 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이게 자제지요. 그래서 화엄은 그 방에 딱 들어와서 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를 설명한 게 화엄이다. 마치겠습니다.